아멘.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하시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가정 안에도 늘 성령 충만으로 은혜 넘치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비 오는 수요일, 그죠? 그리고 예배드리기 진짜 싫은 막 꿉꿉하고 덥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런 인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런 날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는 언제라도 가능한데,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압축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그때 막 연기 같은 게 막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막 하늘이 막 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성령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 우리가 혼자서는 끊어지고 뭐 넘어지고 꺾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또 힘을 합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따로 하고,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기도를 따로 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리돼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기도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호흡이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로도 나를 위한 기도든 공동체를 위한 기도든 기도하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자기 기도만 하다 보면 이기주의 신앙인들이 되기 쉬워요. 그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기도의 밸런스가 잘 맞춰진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도구 기도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그죠? 옥중서신 4개가 있는데, 옥중서신 4개가 에빌골빌이라고 그랬어요. 에빌골빌.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시 에빌골빌 따라하세요. 에빌골빌. 좀 이렇게 아빠 욕하는 것 같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에빌골빌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에베소서 읽다가 이 제목만 가리고 골로새서 읽으면은 잘 몰라요.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랑 비슷해요, 읽다 보면. 그래서 이 골로새서인지 에베소서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옥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거나 뭐 신세 한탄을 하거나 내가 주의 일하다 이렇게 내고 뭐 이렇게 억울해하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에 다다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로 얘기하면 득도를 한 사람 같아요. 도를 깨달은 사람. 옥에 갇혀서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크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고 더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표에 가까이 간다. 사도 바울도 이제 갇힌다는 생각보다도 이 갇힘으로 인해 일어나는 익스텐션, 막 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사실 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많은 신앙의 동기부여들을 전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2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네 인생은 나중에 저 심판자, 재판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 권력자 앞에 너가 하는 것들을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 앞에 네가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제가 마치 범죄자처럼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요? 우리 주님이 저보고 넌 이제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래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끝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주를 위해 죽는 게 내 삶의 결과래요. 내 끝은 주님의 영광을 아주 미미하게나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내 삶에는 가장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 인생의 끝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 바울이 한 모든 일들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죠. 우린 그걸 위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위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과연 따를 자신이 있는지도 생각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옥중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따라해 보세요. 깨어있으라. 네, 오늘은 다 깨어 계시네요. 한 분도 피곤해하시지도 않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신이 깨어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이 영성생활을 자꾸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끊어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호흡을 잘 하라고요. 호흡을 잘 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미러클 30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성을 깨어있게 하는 비결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구해라.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구해라.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리더를 위해 기도하라. 아까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는 건 성도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우리 리더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 알죠? 감옥에 갇힌 것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갇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막 이렇게 주춤거리지 않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옥에 갇혀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바울이 잘 감당하고는 있는데 바울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는 인간적인 면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부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제가 조금 질투나는 그런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막 담임 목사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약간 질투나요. 그냥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게 다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한 걸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되는데, 동일한 그거 좀 살짝 질투나요, 살짝.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제일 먼저 목회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목회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신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정말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목회자들을 공격을 해왔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경우도, 우리 목회자분들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말씀 전하는 입술이 엉뚱한 것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사적인 철학이나 정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철학을 아니 말씀을 전해, 성경을 전해야죠. 그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탄이 제일 공격하기 쉬운 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왜? 교회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고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누가? 두기고. 무기고가 아니라 두기고 아시죠? 두기고가 모든 일은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사도 바울의 상황들을 이제 알려주겠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느라. 그러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두기고라는 사람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사도 바울이 갈 때 그때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함께 여행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을 가도 친한 친구끼리도 보름 이상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친한 친구끼리는 짧게 아쉬운 대로 여행하는 게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여행하다 보면 그 약점들이 보여. 그리고 쪼잔한 게 보이고 째째한 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산이 돼. 내가 이만큼 썼으면 쟤도 이만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으려면 괜찮겠지만, 차라리 그런 선교여행 같은 거는 괜찮아요. 선교여행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십시일반으로 선교지를 위하여 거기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런 친구들끼리 여행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져요. 이 두기고랑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하루 종일 얘기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나다 보니까 두기고가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두기고가.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계속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두기고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계속해서 두기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얘기하고, 아닐 때에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의 큰 일들을 이 두기고가 감당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아니었으면 성경책에서 몇 권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두기고가 전달을 잘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에 동참한 일꾼. 여러분들은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일도 하시니까, 일을 하시니까 사역에 100% 막 이렇게 매달리셔가지고 사역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건 목사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승진할 그런 기회를 제끼고 선교 여행을 목사님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승진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같이 가야 되니까, 휴가 기간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제 친구도 목사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식한테 목사 되라는 얘기 안 한대요. 자기는 목사인데 자식한테 목사 되라는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목사 되지 말고 너는 목사님 옆에 항상 붙어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막 뭐라 그래도 너는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기분 잘 맞춰드리고, 목사님께 늘 순종하고, 목사님 잘 대접하고, 그리고 목사님 잘 섬겨서 축복받는 장로가 되라고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저한테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기고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했으면 소식 전하는 게 거기서 하루아침에 여기저기 갔다 왔다 여기서 잠실역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며칠씩 가가지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괜찮으세요? 또 골로새 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런 일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기에 성도들의 기가 꺾일 시기예요? 기가 살 시기예요? 기가 꺾일 시기예요. 지금은 너무 탄압을 받으니까 우리의 리더는 지금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느낌이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갔겠지. 사회적으로는 기독교를 엄청 탄압하고 마치 우리가 이교도인 양 사회에서는 우리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내 인생 가운데서 집어 던져도 이상하지 않을 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무엇을 겸비하라? 평안과 믿음. 평안과 믿음. 헬라어로 평화, 에이레네, 최양단. 평화, 에이레네. 그리고 믿음, 피스테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안과 믿음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견뎌낼 만한 내구성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튀어나가죠. 그죠? 네. 이해는 이로 막 나가죠. 그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게, 그게 평안이 없을 때 우리의 삶입니다. 운전을 해도 그래요. 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앞에 막 칼치기 하고 막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고, 누가 막 옆에서 창문 내리고 욕을 하고 그래도 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아유, 그래, 죄송합니다, 이제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같이 일어나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만 안 꺾이면 나는 안 꺾여. 주님만 안 꺾이면 나도 안 꺾여. 믿음이 있으면. 왜? 믿음이 뭐예요? 종이장에 이제 저 전봇대에 종이장 붙어 있는 것 같아.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든든하면 우린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기 때 평안과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변함이 없다는 얘기 또 상통하는 말이죠.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평안과 믿음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 자체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 하나님과의 소통 그 자체가 바울의 마음속에 평안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 낙심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막 이게 기도가 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누군가를 위해서는 할 수 있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일을 해? 그건 안 할 수도 있어요. 귀찮아 안 해. 근데 내 딸린 식구가 있어서 우리 해명이를 위해서 내가 제 학비 보내야 돼. 막 그러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 해명해 보지 마세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가 막히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막 그럴 때. 그러나 내 자식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담임 목사나 우리 교회나 이런 우리 교회 환우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기도 자체가 우리 스스로에게 평안과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그 얘기 아실 거예요. 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 12장 9절에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나에게 이르시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울이 주님께 그런 기도를 주님 저한테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완전수 3번. 3번이라고 얘기한 것은 완전수 3번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저 좀 고쳐주세요. 3번. 3번을 그렇게 간구했는데 완벽하게 주님께 간구했는데 바울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울에게는 이제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었는데 이 안질이 있었대요. 그래서 눈곱이 끼고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뭐 여기서 고름 나오고 막 안질이 있었고 또 키가 작은데 보통 사람보다 많이 작았대요. 바울이. 그러니까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남들보다 작은 그런 열등감도 있었겠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머리가 없었어요. 머리숱. 지금 하이머 하면 돼요. 멋있어요. 멋있어. 한 20년은 젊어져요. 괜찮아요. 지금은 그게 없으면 근데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누가 머리숱 없는 사람 치고 어디 가서 얻어먹는 사람 없다고. 항상 사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붕 덮으면 돼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곱죽기가 있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좀 굽어 있었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사도 바울이 속상했던 것은 간질이 있었어요. 간질. 그래서 막 이렇게 체력이 다 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은 땅 쓰러져가지고 막 떨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까먹고 막 그런 간질이 있었어요. 간질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몰라도 남들이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게 얼마나 큰 핸디캡이 되겠어요. 아유, 저건 지 간질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예술 전한다 그러냐, 막 이런.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난 죽겠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주님이 야, 고쳐줄게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주님 고쳐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걱정 마. 너 힘들었구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막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바울 보고,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냥 좋게, 내 은혜가 그냥 차고 넘쳐.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아니, 고쳐지지 않았어도 그 외의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가말레 학파의 선생의 제자고 무슨 유대인이고 이런 것들, 집안이 부유하고 이런 것들, 나머지 것들로 채워주신 게 많아가지고 이게 똔똔대가지고 나머지 은혜가 족하다는 얘기인가? 그것보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하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신 게, 네가 그런 놈인데 내가 쓰고 있으니까 그걸로 족한 거야. 아멘? 네가 그런 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크게 쓰고 있으니까 그 은혜로 내가 족하다. 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에도 날 써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가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하나님 무슨 배짱으로 나를 강단에 이렇게 세우실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알죠. 저는 이 강단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걸,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 걸 저는 알죠. 네. 그것도 좀 이중적이긴 해요. 그런 걸 깔아앉히고 강단에 쓴다는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너를 쓰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은혜다. 야, 너처럼 교만한 사람을 쓰는 게 내 은혜다, 내 은혜. 너처럼 실패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쓰는 게, 그게 바로 내 은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일 넘어지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처럼 모난도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거죠. 이중적인 우리들을, 여기 가면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고 이 사람 앞에서 살살거리고 저 사람 앞에서 살살거리고 뒤에 가서 욕하고, 이중적인 나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 정죄하기 좋아하고, 질투하기 좋아하고, 막 남의 욕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지 잘났다 그러고 지 자랑만 하고 이런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다. 비나스처럼 주님이 곤란하실 때 그때 창이라도 들고 가서 누구의 배라도 꿰는 그런 시도도 못 해본 우리들을 계속 쓰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처럼 저 이만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 돌멩이라도 쥐어가지고 거기 던질 생각하고 창으로 갑옷으로 무장된 골리앗 앞에 서보지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삼손처럼, 이번 주에 우리 말씀이 삼손처럼
적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한 명도 못 죽여도 턱뼈나 들고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용기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거죠. 그렇죠?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세월들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린 그냥 까먹어요. 그냥 까먹어요. 잠깐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그래요, 은혜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문 닫고 나가면서 까먹고 나가고. 하나님을 외면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은혜. 자식 새끼들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등져버린, 그렇게 외면받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버는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돈을 내가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 돈 때문에 등진 그런 바보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쓰임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해도, 사랑받기에 턱없이 부족해도 그래도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빚진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는 좋은 거예요. 이 수요일 날 다시 집안 설거지 하다가 막 대충 하고 와가지고 밥 그냥 대충 차려놓고, 여보 그 오면 차려 먹어 막 그러고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한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저 글로리아 찬양대뿐만, 저 할렐루야 찬양대라 그랬어요? 아니죠? 글로리아 찬양대. 그리고 오늘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잡아주십니다. 영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은혜라는 찬양 있죠?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니까 은혜라는 찬양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어머니들도 거기 무릎 꿇을 수 없으면은 자리 이렇게 빈데 가셔가지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다 끝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무릎 꿇으세요. 찬양 다 끝나면 자동적으로 무릎 꿇으시고, 무릎을 못 꿇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는 대신에 이건 좀 싼 거지 그냥, 그죠? 무릎 못 꿇으면 그렇게 하시고.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 같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 번 더 모든 것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릎 꿇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무릎 꿇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텐데 우리 위정자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차 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